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참 정성껏 준비를 잘 해주셨고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렸고요. 또 우리 관악 밴드 팀 언제든지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귀한 연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음성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고요. 하이웨이를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좋은 길을 만들라라고요. 지금 이사야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예언에는요 언제든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이미넌트 미래, 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은유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포로로 갔다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만들라라는 이런 명령이고요. 하나님이 가실 수,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라고요. 우리 커뮤니티가 갖추어야 할 준비가 무엇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오심을, 우리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대로 있잖아요. 대로, 그 하이웨이를 만들라라는 명령이요. 이게 사막길이라든지 광야에서 대로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이웨이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는 그 준비를 했는데요. 보세요. 이게 아마 한국 그림인 것 같아요. 한국의 고속도로요. 저 산길입니다. 그죠? 저 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저 산길을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지금 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실 수 있도록 저렇게 하이웨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그 하이웨이는요, 광야에 만들어질 하이웨이를 말합니다. 사막길이요. 여러분, 사막길 또 골짜기, 사막길은 사막길대로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모래길을 한번 걸어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에 말이죠, 모래에서 이렇게 띵박질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뛰어가고 쫓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름다워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걸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오랜 시간 걸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 진을 빼는 일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로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신다면 편안한 길을 만들어야죠. 골짜기, 하나님이 골짜기 또 산 꼭대기 오르락내리락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골짜기는 메우고, 그 다음에 이 높은 거요, 산과 언덕은 낮추고 해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좋은 길을 만들라라는 것이 오늘 명령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제가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다음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풀도 아름답고요, 좋습니다. 꽃도 다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한때 있을 뿐이고, 풀이 마를 때가 오고 꽃이 시들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서리라 라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끝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영원하지는 않다 말입니다. 잠깐 있다가 들의 풀처럼 말이죠. 꽃처럼 한때 활짝 피었다가 아름다운 때가 지나가면 쓰러져 없어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도적같이 온다고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렇게 올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 계속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마땅하냐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말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거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경건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말이죠. 하루하루 우리는 이렇게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했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1장 2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곧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곧게 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이상을 가지고 그런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예, 이건 뭐 좋은 뜻으로 한 찬양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al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그러면 어떻게, 우리 거룩함, 경건한 행실과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을요, 우리 첫 아기 낳을 때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으로 임할지는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요.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첫 아이 낳을 때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여러분, 먼 옛날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 아이 나오기를 우리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지, 우선은 그때는 성도 잘 모르잖아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엄마는 예쁜 옷을 사놓고요, 아이 용품을 사놓고, 아이 자리도 잘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리라 봅니다. 우리들이 아기를 기다리든 또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든 아니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그 공간을 만들어 두잖아요. 아기요. 아기든 예수님이든 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며 있을 자리도 만들고 우리 가운데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모든 준비를 갖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빈자리를 만들어 두는 거죠. 빈자리를.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잖아요. 주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요, 잠깐만요 주님, 아직 제게는 자리가 없어요. 얼른 청소 좀 하고 자리 좀 치울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베드로와 또 이사야가 공히 증언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하늘이 떠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이요, 귀히 여기는 것들, 세상의 영광들, 이런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질없는 욕심에서 벗어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상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주께서 오실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비울 때에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된 이후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이요, 우상. 우리들 자신에게도요. 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은 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너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넘버 1, 넘버 2가 우상에 관한 것들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우상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요, 또 우리 주변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요,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명백한 우상도 있죠, 그죠? 명백한 우상. 하나님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은 밑에서 기다리면서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말이죠. 그 앞에서 사람들이 그 난리 법석이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송아지 모양이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무를 깎아서 뭔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긴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겠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은 분명하고 명백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내가 막 돈이 벌려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돈이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잖아요. 1년에 주일이 52번이나 있는데 하루 이틀 빠진다고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내 앞에 지금 큰 돈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 한두 번만 참아주세요 라고 말한다면요, 그 순간 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나의 영혼에 심각한 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교회에도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상 같지 않지만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무슨 자신감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confidence 있잖아요. self confidence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믿음이 대단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좀 encourage 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를 믿고 그 좀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발전에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적당히 있어야지. 적당히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칫하면요, 우리는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나를 믿게 되고요, 과도하게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참 잘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거든. 남들이 하는 일은 다 눈에 차질 않아요. 저것밖에 못하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내가 하는 건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자기를 높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나 아닌 것,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저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요, 다른 저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돕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귀찮고 사람들도 괴롭습니다. 교회 가봐야 뭐하나,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모여서 상처만 주고 그런 거, 나는 그냥 나 혼자 깨끗하게 하나님하고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라는 마음도 갖게 되고요, 사람들도 다 귀찮아집니다. 이웃도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서 다 잘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confidence요, self confidence라는 것이 상당히 귀하고 긍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음에도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망가뜨리는 우상이 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요, 사랑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가족 안에서 평화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가족만 평안하면 다야,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문제가 생겨가는 거죠. 내 가족밖에 없어. 세상에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오직 내 가족뿐이야. 우리 가족끼리만 행복하면 돼. 남에게도 내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그냥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 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 안에 한 커뮤니티로 불러주셔서 이 안에서 교제도 하고 이 안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복음도 함께 선포하고요, 전도도 함께 하고요,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온 교회 커뮤니티가 함께 하도록끔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 가족, 나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교회도 귀찮고 난 다른 사람들이 날 괴롭히는 것도 싫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어. 그러니 just leave me alone
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참뜻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 이것도요, 가족도 또 이런 귀한 가치도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생활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요, 항상 애쓰고 삽니다. 주일날에는 남보다 더 일찍 와요. 항상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떠나는 시간에 교회 청소 잘 해놓고 가장 마지막에 떠나갑니다. 귀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달리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나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더 인정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혹시 물론 칭찬하죠. 목사가 고마워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은 아니 이제는 뭐 내가 자꾸 하니까 이제 뭐 당연하게 생각하나 하는 그런 그 옳지 못한 마음도 우리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히 1등석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의 짜장면 이야기 했나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다 이제 이 땅에서 모두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베드로가 그를 아주 그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그래서 그래 수고했으니까 우선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고서는 음식점에 천국에 음식점이 있는지는 참 그냥 웃기는 얘기니까요. 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저기 함께 교회에서 섬기던 어떤 권사님이 앉아서 먼저 먹고 있어요. 탕수육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니까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또 앉아 있어요. 그분도 탕수육이에요. 그래서 나도 탕수육 줄래나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짜장면이 나왔어요, 저기. 그래서 이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짜장면이 뭡니까? 저 권사님도 탕수육이고 집사님도 탕수육인데 나한테 짜장면밖에 안 됩니까, 주님?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그때 주께서는요, 그냥 조용히 먹어라. 김 목사는 짜장면 배달하러 나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섬긴다고 좋은 자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 까닭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생활도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이 언제나 우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귀한 것들이요, 좋은 것들이 우상으로 바뀌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큰 의미를 주는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욕심을 품기 때문입니다. 자꾸 조금 더. 그리고 그것에 자꾸 더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것만 내가 바라보면서 집착하기 때문에요. 더 많이 갖고자 하고 우리 삶을 더 이런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것, 이런 태도요. 그런데 한편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정작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할 예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예수는요, 누울 곳이 없어서 여관들마다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빈 곳이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 동안요, 우리 마음 비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게는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온통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옛날에요, 한국의 복부인들이요, 막 탕투기 해가지고 아파트 막 사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 있잖아요. 주로 그런 것들 여자분들이 많이 해서 복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어떤 교회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게 됐대요. 어떤 이 부인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헌신 예배 인도하는 중에요. 왜 흔히 하던 우리 찬송가 327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 도대체 뭘로 차 있었으면 말이죠. 예.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굳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먼저 해결되어야 다른 모든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공간을 넓게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기 좋은 길을 넓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실 때 문제없이 그분을 맞아들이고 두 팔 벌려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곳, 좋은 곳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런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